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젊은 자들아. 다르게 말하면 성도들아, 이런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장로와 젊은 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장로들이 어떻게 행할 것과 젊은 자들이 어떻게 행하여 살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젊은 자에 대하여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는 첫째,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젊은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장로들은 물론 늙은 자를 얘기하지만 오늘로 표현하면 설교자 곧 목회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하되 어떻게 겸손하는가?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아무 때나 겸손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나 그냥 겸손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겸손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가 누구냐?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겸손하면 받는 축복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그 높아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예가 오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은혜 받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힘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 그대로 다시 설명하면 염려입니다. 염려. 이 염려는 다르게 말하면 자기 목을 자기가 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런 염려, 우리가 자기가 자기 목을 조르는 염려를 왜 한다는 말입니까? 근데 이 염려를 가만히 하는 걸 보면 지금 것을 염려하고 과거 것 염려 이런 것이 아니라 후에 훗날의 일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훗날의 일.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를 다라고 했습니다. 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라고 생긴 것은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맡기라는가? 주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맡기면 주께서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빌립보 4장 7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는 아무것도라는 말을 본문에서 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라는 말은 아무것도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맡기는 방법. 여긴 다 맡기라고만 했는데 그러면 주께서 돌보신다고 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맡기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결국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아는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염려가 이것저것 염려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켰지만 이제부터는 염려가 떠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서 기도로 주께 맡겨서 간구로 주께 맡겨서 감사함으로 주께 맡겨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오게 하고 그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전에는 염려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켰지만 이제부터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킴으로 평강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도 염려 맡길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날이 나를 염려하도록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염려를 맡아서 다 해결해 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게 승리의 삶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라는 겁니다. 깨어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아모스에는 사자가 삼킨 것이 없이는 어찌 소리를 지르겠냐 했는데 바로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옛날에 욥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섰고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귀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마귀도 있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사탄아, 너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땅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고 땅 이곳저곳 다 돌아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물었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역시 땅을 이곳저곳 두루 돌아다녔을 뿐 아니라 욥의 집까지 방문하고 왔던 겁니다. 욥까지 보고 왔던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차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집을 쳐서 욥이 엄청난 재앙을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두겠는데 이걸 가만둘 수 없잖아요. 왜? 우리의 대적인 동시에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면서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적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그리고 3절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근신하고 깨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만이 그를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적이요.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 마귀를 그냥 두지 말고 대적해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놈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대적을 해서 이놈을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인 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을 하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고 믿음을 굳건하여 저를 대적함으로 마귀가 피하게 하여야 합니다. 마귀로부터 승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물론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이때 대적을 해야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도 우리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복이 오는가? 성경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와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받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난에서도 우리가 감수함으로 승리해야겠습니다. 젊은 자, 곧 성도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는 다 주께 맡겨야 합니다.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고난은 잘 감수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